1월 10일 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입니다. 공간 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에 그들의 관습에 따라 세례를 행했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동의 혹은 허락 아래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 정확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은 요한복음 기자가 세례라는 동일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24절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구약과 신약 시대의 연결고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4절은 예수님과 요한의 사역에 겹치는 기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 일부가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 곧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은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의식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추측컨대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 사이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중 누구의 세례가 더 의미가 있는지를 논쟁한 것 같습니다. 26절에서 제자들이 스승인 요한에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의 세례 논쟁의 기준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곧 숫자와 규모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가 베푸는 세례의 우열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사람들에게 점점 주목을 받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불편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요한이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그에게 사람이 몰려온 것은 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요한에게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동일한 이치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시기할 필요도 없으며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몰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품게 된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독점하려 한다면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사역과 봉사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믿음의 동역자를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한 말, 즉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제자들도 증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이 진심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진심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29절은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하객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신랑의 들러리라고도 합니다. 혼인잔치가 열리고 신랑과 신부가 준비된 신방에 들어가면 신랑의 친구는 신방 옆에서 대기합니다.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는 의식을 치른 후 신랑은 신방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 신부의 정결함을 알립니다. 이것은 결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신랑의 친구는 즉시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요한은 29절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신부로 묘사함으로써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 역할은 신랑과 신부를 연결하고 혼인잔치를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끝냈으면 신랑의 친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신랑과 신부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자신이 물러날 때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예수님을 시기하지 않았고 자신을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 말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물러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그를 큰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단락에 대한 설명은
매일 성경의 해설로 대신하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셨고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한없이 받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뿐 아니라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35절과 36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만물을 다스릴 전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곧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에 영생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순종하는 순간 영생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해설을 참고해서 여러분 각자가 조금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